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된 후반기 전도축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빛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생명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늘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생명의 전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지기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날 밝게 비춰라. 우리 다시 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주님,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걸음, 그리고 손을 뻗는 우리의 손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발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그 소중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나눌 때 그들이 알 것입니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이 시간 주의 마음 품고 그 마음가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다치고 아픈 마음을 주님이 싸매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주께 나오기 원합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적 문란과 폭력과 살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마치 하늘의 비처럼 내리셔서 그 성과 온들과 성의 거주민들과 그리고 모든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성은 물자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은 풍족했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자들입니다. 자, 이 천사들은 우리에게 오늘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롯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그들에게 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속히 이곳을 떠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셋째,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재촉을 합니다.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사람들은 심판에 대하여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찾아가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재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구주께로 나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은 재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를 할까요? 왜 위험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자 할까요? 어서 나와야 할 그곳을 그들은 왜 늑장을 부리고 있을까요? 초능을 아껴야 할 그곳에 그들은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멸망하는 도성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롯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많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 그 땅을 택했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또 그가 가진 양들과 가축들을 보십시오. 그에게 수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즐겁게 지내다가 죽기 직전에 믿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과연 죽기 전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 겨울철 깊은 강에서 혹은 호수에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음이 깨져 빠져 죽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얼음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왜 나오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즉시 도망치지 못했을까요?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놀자. 이 정도는 이 얼음이 버텨줄 거야. 몇 분만 더 있자. 오늘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이 부서지는 빙판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갈 수 있어.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빙판에서 미끄럼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서지고 맙니다. 얼음이 부서질 때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이 함께 부서지고 맙니다. 그 육체가 부서질 때 그의 정신도 그의 의식도 함께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즉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구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돌아보지 말라. 미련 갖지 말라. 그곳에서 속히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불이 붙어 불타오르는 도성에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나 그러나 많은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첫째,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누가 있든지 찾아가야 됩니다. 둘째,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닥칠 위험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말해주어야만 합니다. 셋째, 설득하고 권면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구도 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곧 일어나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강력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해주니 없었다면 우리 주께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이면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저의 집을 방문하셔서 저를 부르시고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교회를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시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각 어디에 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그 빚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만큼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쌍히 여김 받을 자격조차 없었으나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마땅히 가서 그 자신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것을 합니다. 그의 더듬거리는 혀도 입을 벌려서 말하는 혀가 됩니다. 비록 나에게 화술이나 빛나는 설득력이 없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자의 말에는 감동이 있고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황불이 떨어져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여러분은 구조하는 119 구조대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장사했습니다. 많은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단골 손님인 그에게 한 번도 이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꼭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장에 나오지 않자 수소문해서 물어보니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성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내 옆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재촉하고 촉구했음에도 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초청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악인이 멸망할지라도 그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나에게 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말로써 촉구한 후에도 그때에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때 천사들은 그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네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에게 네 개의 손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손을 잡아 끌어내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영혼이 임종의 순간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 최후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지옥의 문까지 쫓아가서 그를 붙들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옆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왜 자네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지 않았는가? 그때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친구요,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재촉하지도 않고 자네는 조용하게 말했지.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자네가 내 목을 부여잡고 나를 끌어내 주기를 바랐었네. 왜 그런 줄 아는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잠을 잘 정도로 무심한 죄인이기 때문일세. 죄인은 그렇다네. 자, 우리는 지위가 높든 낮든 힘이 많든 적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신임 많은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데려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를 만난 이 나아만은 깨끗이 그 나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이 여종은 다른 능력은 없어도 누구에게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아무리 어릴지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쓰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를 감수하시고 있습니까? 꼭 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가인이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도 이처럼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네 자식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확신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때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일까? 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치하고 방조하고 묵인하고 허용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시는 자인데 왜 나더러 아벨을 지키지 못했느냐 묻습니까? 나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이웃을 지키는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롯을 찾아간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란 곧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필경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나를 위하여 권면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히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어가는 이를 향하여 그를 마땅히 구조하지 않는다면, 그때 손을 잡아 끌어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천사이기는커녕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갈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하는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품과 같이 내가 너를 품은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언어로, 그들의 행동으로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들보다 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찾아가시고, 두 번째는 설명하시고, 세 번째는 촉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 그 손을 잡아 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주님의 자비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늑장 부리고 있는 죄인들,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주께서 자비를 더하사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되어서 뭇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날마다의 생애와 하늘의 거룩한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